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11장까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 다음에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12장에 넘어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구원받은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즉 교회와의 관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12장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두 번째 이웃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build up the church,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성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인가? 앞에 부분에 돌아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겸손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세우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세우지 않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비밀,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까지만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은혜를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에 원 바디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죠. 한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체들마다
독특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one body예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가 되는데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여행에 그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자,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가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아니면은 이 리더십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2차 선교 여행 때 생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우리 또 한 번 기회를 주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1차 때 도망갔는데 그놈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니라, 싸운 거예요. 제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잘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투어도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도 심히 다투어도 다투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내 고집, 내 주장, 여러분 이것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운다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속회 지도자 교육 때 질문을 드렸어요. 바울 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 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가를 다시 또 세컨 찬스를 주어서 같이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 쪽이거든요. 거기에 속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런 쪽에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바나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바울 쪽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대부분 손을 안 들으셨는데 그래도 바나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도 바나바 쪽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아까는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알면 다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쪽인지. 저는 처음에 바울 쪽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바나바 쪽을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나중에 다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와라, 누구도 데리고 와라, 이게 화해하게 되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당시에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바울이 뼈저리게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관계가 깨지면 제로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세계 교회를 섬겼어요.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다 농촌으로 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시골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소녀예요. 아주 그 역기능적인 가정. 시골에서 엄마는 이미 가출을 했고 아버지는 맨날 술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를 엄마 그러면서 따르던 미경이라는 또는 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 생각이 많이
문득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학교 반주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도해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청년 어른 예배 반주자였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섬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완전히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압구정동에 아주 큰 교회에 다니다가 건강 때문에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골프장 후문 쪽에 큰 땅을 사가지고 집도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골프를 칩니다. 건강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함. 아들 가운데 미시간 주립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와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 와가지고 꼭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 받게 해요. 저는 그때 30살 될까 말까 한 시골의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시골교회, 농촌교회에 나는 어울리지 않아.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시골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관계없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면요, 그 겸손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교회 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지체가 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이민 목회하는데 이 시골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방문할 때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는 이렇게 청년이 된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시골로 갔는데 이 도시로 갔는데 시골 교회가 그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계속해서 섬기는 청년도 있었고요. 남편을 데리고 온 청년도 있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또 제 후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된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배운 게 있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부도 섬기고 있었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시골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마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기능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얼굴이 손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발이 얼굴 보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성품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금방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연락이 이제 와요. 제가 오늘 좀 그 예화를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별로 연락하지 않다가 힘들면은 연락을 합니다. 3년 후배, 가까이 지내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너무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 말이 툭 나올 뻔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대신 너 굉장히 중후해졌다. 이렇게 생각나는 말이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형,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너가 그것을 깨닫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도 순수한 것 같다. 아직도 너는 순수한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그 후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원칙이 하나 있어. 내 원칙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수하기만 하면 사이즈가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겸손은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늘 목회할 때 이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천국 가는 것 아니면 다 양보하자. 그럼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양보해도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 것 아니면 양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워요. 그냥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 보실까요? 은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은 제가 당부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예언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 당신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예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예언이에요.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섬길 때, 가르칠 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build up the church예요.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도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말씀이 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8절에서요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찌 보면 능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태도, 성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성령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이게 칼과 같아요. 어느 때는 칼과 같아서 뭔가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칼을 담고 있는 칼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는 것이라면 성품은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는 뭐냐면,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기준이 되어서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교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은사 없지? 나는 이런 은사 있어. 은사로 갈라치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주의는요, 성품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사 일변도로 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은사 일변도로 가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성품을 잘 간직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빌드업 더 처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덕을 끼쳐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랜타 침례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를 이제 세울 때에 그 교회를 세우고서 그 세운 그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 지나서 교회의 중직이 된 거예요. 리더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리더 그룹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목사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 교회를 돕는 협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협동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중직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늘 이렇게 리더십이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늘 전도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의 뜻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곤하니까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부탁을 해요.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뇌물 공세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인 총회를 하는데 이게 투표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때 이게 리더십 몇몇 중직의 몇몇 그룹이 목사님에게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중직 중에 한 명이 주먹으로 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 목사님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 겁니다. 누가 악당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미국을 인도해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Louder than word. 성품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성품은 어떤 말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하이스쿨 2학년 때 그 자기 아버지가 맞는 장면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어떤 말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맞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맞은 목사님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설교 방송을 듣는다라고 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끌어가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은사이든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겸손한 성품을 지키면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한 성품은 어떤 말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세요? 그 은사를 담고 있는 것이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은혜 안에서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성품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겸손한 성품은 어떤 말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전함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겸손한 성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성품을 주세요.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성품을 주셨어요. 그 겸손한 성품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성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